결국에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모든 죄는 교만의 죄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것과 같다, 그렇게 하겠어요.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른 모든 죄는 벼룩이 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교만의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첫 번째로 유혹했던 죄가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재능과 성공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제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는 결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기립박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하게 되어지고 공격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뭐라고요? 분노. 네 번째 죄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만으로 시작되어졌는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지나치게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탐욕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탐식입니다. 탐식.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탐욕과 유사한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음식을 추구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탐식은 가장 저급한 죄지만은 사람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돼지 보고 뭐라 합니까? 돼지같이 먹는다 하잖아요. 돼지는 자기 먹는 게 80%밖에 안 먹습니다. 사람이 돼지같이 많이 먹지, 돼지는 절대 많이 안 먹어. 이 탐식의 죄로부터 뭐가 나왔냐면 나태와 정욕이 나왔어요. 여섯 번째 죄가 뭐냐면 나태입니다. 탐식과 나태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탐식하니까 비만하게 되어지고 게으러진다는 거예요. 게으러지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려 보니까 또 음식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탐식과 나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욕,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7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탐식과 나태와 정욕, 7가지 죄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자,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다. 여러분이 춘향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머리를 내리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게 되어지므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시기와 분노의 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기를 극복하라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펴냈는데 그 영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다. 그리고 삐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삐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잘 걸리는 병이 무슨 병? 가장 먼저 섭섭해 걸린 사람이 누구? 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아, 내가 가인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기의 죄를 가장 야비하고 저속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앞에서는 박수를 쳐주지만은 뒤에서는 불쾌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인비디아인데 시기가 뜻이 뭐냐면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어디 시작되느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시기하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고 나서 환하게 웃는 걸 보는 순간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자기 아들이 명문대학 들어갔다 좋은 데 취업했다고 말하고 웃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뭐가 생긴다? 시기심이 막 생겨요. 우리 여성분 언제 시기합니까? 동창회를 갔습니다.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애가 손에 명품백을 들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방을 집어 던지더래. 왜 그러냐 하니까 나만 명품 아니더라 이러면서 그 명품을 사줬대요. 다음에 또 갔다 왔는데 또 가방을 집어 던지더래. 왜 그러냐 하니까 니만 살아있더라 이러더래. 여자분들이 시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언제 시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순간에 다윗이 오는데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의 죄를 눈으로 짓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기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시기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비교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게 얼마냐? 3억에서 6억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기는 충성하지 않았느냐? 비교를 한 겁니다. 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에 많은 걸 주고 왜 자기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누어 준 기준이 있습니다. 각기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을 만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만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는데 우리 촌에서 자란 분은 어릴 때 뭘 집니까? 지게를 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짐을 지어줄 때 내가 질 수 있는 무게만큼 딱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재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까? 그렇죠. 몸에 딱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매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기 사이즈가 77인데도 77이라는 말 안 해. 얼마요? 그러면 66이라는. 그러니까 매장 직원이 딱 보면 알거든. 알아도 모른 참에서 77을 줘요. 그러면 딱 입고 딱 맞네 이러는 게 이제 자기 옷에 딱 맞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우리의 재능에 딱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시골에 가보세요. 우리 고향 청암교회도 노인들이 4-5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담임으로 온 그 담임 목사님 몇 살이냐? 45밖에 안 돼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시골에 와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의 실패자로 보이고 향 사람들 보면은 좀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그 영혼대로 최대한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그런 시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면은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시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잘 되고 형이 잘 되고 오빠가 잘 되면 오히려 축하해주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나는 시기 안 하던데. 그럼 가족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 몸의 지체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들이 각기 제 기능을 잘 하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손과 발이 모였어요. 눈이 입에 대해서 코가 입에 대해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입 저거는 너무 이기적이고 몸에 필요가 없다. 지 할 말 다 하고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코로 내가 냄새 맡으려면 입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막 너무 감질만 난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발이 또 맞다. 우리 주인이 장에 가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루 종일 장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랬네 보니까 입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더라. 내가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일은 내가 다 하고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묻기는 입 지가 다 묻고 불평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또 손이 또 이야기합니다. 저거 너무 그만하다 저거. 소하고 돼지하고 개를 봐라. 묻고 싶으면 지가 입으로 지가 묻는다. 그런데 입 저거는 내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시키기만 시키고 다 묻고 나면 또 이빨 닦으란다 또 이거. 그래 막 성투를 하는 거예요. 눈이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입을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맛있는 거 봐도 못 본 체 할 거고 코도 냄새도 맡지 마라. 손발도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한 3, 4일 지났어요. 5일째 되니까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 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혼자 잘 살라고 먹었나? 그렇잖아요. 듣고 보면 맞잖아요. 에? 나도 손이 가끔씩 매운 거 집어넣으면 입에 불이 난다. 그리고 배가 꼬르륵 해가지고 빨리 달라고 하면은 급하게 먹다가 혀를 깨물고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른다. 그래도 내 살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다 잘 먹고 잘 살라는 건데 내만 그러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경쟁을 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김명균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 김포 전원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안에 우리의 행복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행복은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행복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이 행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있고 자녀의 행복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복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를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해 줌으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세 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F.B. 마이어 목사님. 두 번째는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세 번째는 설교의 왕자라 불렸던 캠벨 몰간 목사님. 자, F.B. 마이어,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자, 이 세 분 중에 누가 좀 떨어지냐면 F.B. 마이어 목사님이 좀 떨어졌어요. 교세도 작고. 그러니까 이 캠벨 몰간 목사님, F.B.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또
FB 마이어 목사님 듣는 데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스펄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캠벨 몰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라. 예? 눈치 없이.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해. 막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 앞에서 뭐 다른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눈치 없이.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참는 겁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FB 마이어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말고 캠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하고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을 해라.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두 분을 축복합니다. 캠벨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대표 기도 시간에도 두 분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아주 관계가 좋아졌어요. 같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FB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 뭘 주셨느냐? 글을 잘 쓸 수 있는 재능을 주셔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FB 마이어 목사님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뭐예요? 동력자들이면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들로 생각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죄를 극복하라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딱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분노의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그냥 분노의 감정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보았던 책 가운데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충실성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객관적인 사실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 본능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가지고 비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잖아요. 성적표 받아오잖아요.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이게 누구를 닮았어? 이런 거. 비난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전에 한국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언론들이 비난의 대상을 누구로 타겟을 정했느냐? 교회를 정했잖아요. 교회가 코로나의 뭡니까 이게 발원지다. 이렇게 막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니었죠. 예.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이 누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목사님 잘못이다. 비난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모세를 향해 비난하잖아요. 오늘 가인의 문제가 뭐냐? 자신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됐을 때 자기를 돌아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아벨의 제물을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자기를 돌아봤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항상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은 한국 사람이 잘 생기는 병이 뭐예요? 화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화를 내면은 입에서 입김이 확 나오고 코에서 콧김이 나오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화학 처리를 하니까 화학 처리한 걸 지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지가 바로 죽더래요. 1시간 동안 화낸 걸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주입하니까 100명이 죽더래. 100명이. 남자가 화를 내는 거 가지고. 근데 여자들이 화를 내는 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니까 200명이 죽더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슨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 여자 하면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골프를 치러 가요. 골프 공을 막 사람을 올리면서 이놈 새끼. 어떤 목사님은 볼링을 치러 간다더라고. 김장로. 근데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저주의 시편이 나오면 저주. 원수를 향해 가지고 분노를 하는데 막 저주를 퍼부어요. 시편 58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여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를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그 다음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인생이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주 심각한 기도가 나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뱃속에서부터 원수의 아들이 유산될 수 있게 달라. 그리 저주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 집의 아들이 뱃속에 애가 유산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야 될 내용인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뭘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 앞에 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그걸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착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닙니다.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받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가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을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시기와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